적그리스도 벌써 이 세상에 와 있는 걸까요? 인터넷을 열어보면 오늘도 누군가는 특정 정치인을, 특정 종교 지도자를, 심지어 특정 기업의 로고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성경이 실제로 적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 특징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역사 속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특정 인물을 함부로 지목하면 안 되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맞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1부. 적그리스도, 성경은 어디서 말하고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사용합니다.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이 두 서신에서만 5번 나와요. 반면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와 연결짓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불법의 사람, 다니엘서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사실 다른 단어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들이 같은 실체를 가리킨다고 보지만 성경 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 존재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요한일서 2장 18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은 미래의 한 인물만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자기 시대에 있었다고 말해요. 즉, 적그리스도는 미래에만 등장할 단수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사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둘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는 시험 기준을 하나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은 정치적 세력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맞히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가라는 신학적 시험을 제시합니다. 셋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묘사하는 이 본문은 적그리스도론에서 가장 상세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고 합니다. 이 세 본문을 놓고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제 올지보다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7가지 특징을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들을 종합해서 7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신격화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존재의 핵심적인 특징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했던 그 원형적 죄가 여기서 극단적인 형태로 재현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부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론의 부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는 그분이 참으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모든 영적 세력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이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활동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는 실제로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불법과 미혹의 결합입니다. 같은 본문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는 강제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보다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 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애초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배교와 함께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는 진공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의 신앙적 이탈, 즉 배교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성경의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이미 활동 중인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구절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세력이 자기 시대에 이미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세력을 축적해온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최종 목적은 공포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3부,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어 온 인물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대마다 자기 시대의 강력한 박해자나 이단의 수장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목들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한 특징들과 상당 부분 겹치는 인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스스로를 아폴로 신의 화신으로 내세우며 신적 존재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처형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물론 동물 가죽을 씌워 개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산채로 불태워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자기 신격화, 그리스도인 박해, 그리고 짐승의 숫자까지. 네로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겹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네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대 정도 지난 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미누스 에트 드스, 곧 주의자 신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라틴어 도미누스에 대응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퀴리오스였는데 이 단어는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YHWH를 번역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카이사르가 주냐, 예수가 주냐 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셈입니다. 이후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아예 제국의 공식 정책으로 굳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핵심 판별 기준은 황제의 형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하는가였습니다. 결국 네로가 몸으로 박해를 시작한 자리에서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그것을 주 고백의 강요라는 훨씬 정교한 영적 시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중세에도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격렬한 논쟁 속에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초판에도 이런 언급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처럼 전체주의적 폭력을 행사하며 국가 위에 자신을 신격화하려 한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로도
도미티아누스도 히틀러도 결국 확정된 그 인물이 아니었다는 말이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없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요. 즉 성경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사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그리스도 고백을 강요로 부인하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네로도 도미티아누스도 20세기의 독재자들도 이 범주에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역사 속에 실제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하는 종말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단수의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직 확정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특정 현대 인물의 실명을 지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엔 적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적그리스도의 영, 그 세력의 실제함은 우리가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부. 특정 현대 인물을 지목하는 것 왜 위험한가?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 내내 실제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특정 정치 지도자,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실제함을 인정하는 것과 단수의 그 인물을 실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목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이런 방식의 접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서 봤듯이 요한일서 4장의 시험 기준은 이름 맞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의 진위입니다. 특정 인물의 국적, 외모, 정치적 성향으로 적그리스도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성경 본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역사가 이미 이 방식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앞서 열거한 인물들 모두가 당대에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나갔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지목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셋째, 정치적 진영 논리와 신앙이 뒤섞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순간 복음의 메시지는 정치적 반대 진영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넷째, 성급한 지목은 성경의 권위 자체를 훼손합니다.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했다가 그 예측이 빗나가면 세상은 성경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는 결국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현대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더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5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름을 알아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준 그 기준,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본적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미혹을 분별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말씀을 스스로 읽고 붙잡는 훈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속임수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속임수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뿐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철저히 공부하는 것처럼요. 셋째,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주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 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인 편지입니다.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분별하는 훈련이 훨씬 안전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정하는 것. 그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름을 맞히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닐지라도 분별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몫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준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가, 그 영이 진리 안에 있는가. 이 분별에 눈을 갖추지 못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